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 다 치유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로마서 8강입니다. 이 8강 내용에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셨던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앞을 보시면 이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을 양육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를 말한 다음에 인간의 하나님의 의, 자 이걸 말하면서 오늘 보시면 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앞의 내용, 즉 1장 1절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내용의 요약이면서 결론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 이하에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에게 의가 정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다 뭡니까? 죄인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본문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때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기도원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에 덮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난 것이지 실제로는 뭐다?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나은 게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뭘 말하냐면 기록된 바 구약의 내용을 끌어와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냐?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본문 보세요.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에서 말하기를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뭡니까? 다 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도 선을 행한 자가 없다. 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무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자,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다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 또한 잠언 7장 2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 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구약 전체도 뭐냐? 인간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였더라. 이때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였다? 동행했더라죠. 죄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는 뭡니까? 구약에서도 의롭다 칭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은혜에 의한 의지, 인간 자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타락해서 다 악한 데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어떻게 했다? 의인으로 칭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아예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피조물의 그 불의의 특징을 봤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들은 무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종일관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에도 타락 이후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때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아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서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니까 도대체가 더 이상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타락을 못 벗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아주 참 살벌한 말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실제로 독을 묻히는 게 아닌데 입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무덤을 만들 때 땅을 파잖아요. 파서 묻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를 파서 시체를 넣고 입구를 막죠. 그러니까 형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8절에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이 돌로 막았는데 지금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 이 목구멍이 뭐냐? 이 비유인데 모든 것을 다 삼킬 만큼 뭐예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된 걸 다 삼키고 불리한 건 버리고 그 예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기의 유익한 걸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버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죠. 결국은 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야고보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욕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뭘 모임을 하는데 계속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와전이 돼요. 와전이 돼서 완전히 이 단체를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참 위험하죠. 잘못하면, 잘하면 우리가 서로 좋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서로를 오해하고 죽이고 이게 늘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타락한 인간은 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한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뭐냐? 하는 말들이 뭐냐? 전부 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좋을 수가 없는 게 뭐냐? 결국은 지금 바울은 뭐예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뭐다? 죄인이 없고 다 악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데 듣고 우리가 나는 안 그렇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으뇨? 바울의 답이 뭡니까? 결코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 또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죠. 오히려 피 흘리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또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뭘 몰라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성경은 뭘 가르쳤냐면 계속해서 악한 가운데 약속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뭐라고 온 겁니까? 이 땅에 평강을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찾지도 않죠.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자, 그분이 와서 뭐하냐?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평강을 약속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도 예언하기를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임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학계는 구약에 뭡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근데 이 성전도 곧 무너지고 장차 뭐가 온다? 참 성전이 메시아가 온단 말입니다. 그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주러 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고 멀리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평강의 길을 예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평강의 왕을 약속했느냐? 그걸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맡겼던 담, 즉 죄로 맡겼던 담을 헐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그냥 오히려 더 멀리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종교를 맺습니다. 결국은 9절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악을 행하고 하는 것마다 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네요.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자기를 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중심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율법. 율법이라는 말도 어제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중요해야 된다, 문맥. 맥락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제 율법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하는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는 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방금 기록된 바 있죠,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했던 뭐예요? 이사야라든가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겁니다. 그 구약 중에서 자기 인용한 이 내용. 이 내용을 볼 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가 뭘까?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맥이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한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도 율법을 합니다. 물론 모세의 어경도 모세의 율법도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 쓰였는가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지금 자기가 했던 기록된 바를 인용했던 이사야라든가 시편 또는 잠언을 일단은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실제로 율법 누가 받았습니까? 앞에 보니까. 누가 받았죠? 유대인. 그 유대인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다 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가 있어요? 양심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 성경 구약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죠.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막고 온 세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만, 자, 뭐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들었죠. 자,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인간에게 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하려고 율법이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걸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죄가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서 뭐 하려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어디겠습니까? 지켜서 뭐 하려고? 의를 얻으려고 그걸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이 100가지 조항이 있는데 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개를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거예요. 그 율법의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냐?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엄격하지 않고 조금 지키는 것 같으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요한도 뭡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한 갈라디아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도 믿고 그다음 율법도 지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도 어떤다? 율례를 안 지키다는 거죠. 또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이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믿느냐? 여기 오늘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포인트 둬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다 하는 모든 얘기 성경 증거입니다. 그러나 못 얻지만 누구에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근데 뭘 믿느냐? 자, 좀 더 뒤에 본문에 나오게 설명드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자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구약에 아담이 타락했어요. 근데 지가 타락인지를 몰라요. 뭐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타락해도 타락인지 몰라요. 법이 네가 이게 죄다라고 해줘야 아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준 겁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타락했던 인간의 죄를 뭐예요? 죄를 뭐 하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그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정죄 기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죄가 있죠. 사죄. 자 여기서 또 율법도 일반적으로 율법을 말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것도 문제예요. 율법을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누가? 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계명, 율례, 규례 또 덧붙이면 법도. 이게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를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전통신학에서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국가법 의식은 다 이루었는데 도덕법 남아있다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정죄와 사죄가 있어요. 정죄와 사죄.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 가면 당장 계명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그 계명이 나에게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돼? 계명 앞에서 내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그거를 사함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사죄에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죄된 것을 구약에 사죄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게 다 해결되면 그 뒤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결국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심판하려 있게 하는데 구약이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잘 드렸다면 그래도 메시아를 바랄 수 있을 텐데 잘 보십시오. 구약이 뭐가 타락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고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뭘 드립니까? 제사를.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필요 없다 한 거란 말입니다. 알고 드렸다면 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죄를 깨닫거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나왔습니까? 제사의 형식만 남은 거죠. 자,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진술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의 가장 정점이 뭐냐?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3장 21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자, 3장 21절. 이제는 뭐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의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이 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다? 의로운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강조드린 건 뭐냐면 먼저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 율법이 아니라 그분 구세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온다? 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 똑같은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의롭다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직 누구를 믿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하는 건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믿지?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며칠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란 존재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뭘 믿기에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냐? 근데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3장 21절 반전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왜?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가 깨닫게 하고 심판을 있게 하니까 더 이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 한 의인데 1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데 이 의에 대해서 누가? 구약이 즉 율법과 선지가 율법과 선지 이 율법과 선지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조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는 구약 전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뭐였다? 구약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아담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의다. 인간이 다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이게 구약이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율법과 선지가 증언, 언약하는 것이다. 한 분이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의가 온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받는 의죠. 그때의 조건은 바로 뭐냐?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건이 될 수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죠. 내가 믿으면 조건이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믿으니까 조건도 아니에요. 그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의다.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실 때에 자,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데 첫 번째는 뭐였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받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아직까지 신약이 없으니까 이때 예수님의 성경은 뭡니까?
그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구약으로 표현했다가, 성경으로 표현했다가 또 마태복음 17절에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것도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1차적으로 물론 단어를 봐야 되겠지만 아 이게 구약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구나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가 뭡니까? 메시아를 믿는 믿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모든 민자에게 했으니까 아, 조건이 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자에게만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차별이 없는데 그러면 32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럼 왜 영광에 못 이르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거룩한 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과 함께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을 뭐라고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 거룩을 힘써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거룩해져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뭘로 의롭다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를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뭘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세상에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이 의뢰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기 침묵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노예 시장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노예가 있죠. 그럼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노예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뭘 줘야 돼요? 노예를 속량을 해주고 갚아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노예에 뭐가 돼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를 갚아줘야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속량이 됐단 말이에요. 뭘로 속량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물론 이 값없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건 결과론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은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많은 뭡니까? 고난이 있었던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지만 공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그분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셨고 수치를 당했고 십자가 죽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문제는 뭐냐? 뭘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량으로. 근데 속량이 뭘로 했습니까? 예? 그렇죠.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결국은 뭐냐?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감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나 피가 뭡니까? 곧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게 어색하냐면 그동안 이 말씀 속에서는 구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좋게 봤어요? 아니면 평가절하했어요? 평가절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 하나 예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렸을 때 그때에 그 사순절이라든가 이때 되면 저기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울었는데 말씀 듣고 나가지고 그거 보면은 울음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그냥 내가 냉정해지면서 그걸 보고 저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걸 높은 걸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평가절한 건데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경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에는 구속과 나라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약사를 위해서 구속과 여러분 뭘 언약하고 뭘 이룹니까? 예? 예수의 구속사역을 언약하고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빼버리니까 언약 성취라고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성경은 다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반성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구속사란 말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했다?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때 뭘 흘린 겁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국제물로 세우셨으니 결국 우리 뭐냐? 그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말이 필요하냐면 이걸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이들이 정죄를 당하면 사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 제사가 뭐다? 이 제사가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제사를 뭐라 그러죠? 영원한 제사, 단번 제사, 영단번 제사 이렇게 표현해요. 자, 왜냐? 예수님은 한 번 드림으로 인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를 다 사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뭐냐?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죄 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다 다 죄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죄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여기 보세요. 자,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구약 제사가 완전했다면 더 이상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올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이 제사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했느냐? 이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하려고 드렸는데 이 제사가 뭐예요? 이 제사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이러니하죠.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뭘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다면 더 필요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제사도 예물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는 오직 나를 위해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보십시오. 또 뭐라 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뭡니까? 이 구약을 뭐라 해요? 두루마리 책. 다양해요.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뭘 행하러 온 거예요? 뜻, 그게 뭡니까? 속죄사예요, 속죄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더니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계속 제가 끌어오잖아요. 뭐라고? 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뭘 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했잖아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달리 말하면 의를 받았다. 의도 되고 거룩함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죽으심으로 갚아버리고 갚는 순간에 뭐가 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결국은 예수님의
이 피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막힌 그 담을 허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 제물로 했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 그 피로써 어떻게 했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 그 피를 만진 자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칭의를 행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죠. 승천하셨죠. 우리가 누굴 바라봐요? 지금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성도라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 제가 말 취소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깊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같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고 이 땅에서도 멋진 삶을 살고 나중에도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가치가 뭐냐. 이게 우리가 발견될 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들까? 이거는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알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알면 엄청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한마디 뭡니까? 무슨 종교다? 예? 예, 믿음의 종교인데 더 적극 하면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나에게 정말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바뀌면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저도 기대를 하고 여러분도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거기에 변한 나를 확인했을 때 우리의 펼쳐진 삶은 너무나 황홀한 삶입니다. 여기에 저는 같이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여기 본문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영단번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시기까지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 바로 우리가 기독교고 바로 그 종교를 우리가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뭘 믿느냐? 예수의 구속사요. 그 피의 효력을 믿는 바로 그런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길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당신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의를 드러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존재와 방법을.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많은 말 하잖아요. 그 실제 길 가다 보면은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예배 참석한다는데 안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도 교회가 보면 이렇게 올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종교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속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속죄를 늘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놓으면 안 돼요. 늘 의지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속죄로 말미암아 변하는 우리 모습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